네, 모두들 안녕하십니까. 예, 적을고 복된 안식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제 여름도 이제 한불 꺾이고, 이제 찬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접어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마음에 곡식을 물어있는 결실의 계절에 우리 마음도 성령의 열매가 다 물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18장 천사의 경임의 기별과 14만 4천인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18천사의 사명을 하고 있는 18천 천사들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임의 기별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이 재림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또 체험해야 되는 그런 큰 영광으로 온 이 세상을 밝게 할 그런 18장 천사의 경험을 일상생활에서 하고요. 그것을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런 기별을 완수하는 사람들에게는 특권의 영광인 14만 4천인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쟁취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사업이 전파되고 진행될 것인가? 대전주 7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모든 고난을 즐거움으로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까지 계속하여 진행될 것이다. 예수의 증거, 즉 이 시대의 마지막 천사의 기별인 계속 18장 천사의 사명을 가지고 모든 고난을 즐거움으로 받고자 전진하는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기별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각종 전에 말씀에 보면은 때가 가까웠다고 이야기하고 인치는 시기가 빨리 끝날 것이라는 것을 계속 저희들에게 증거하고 있고 알려주고 있고요. 계속 준비하라고 첫째와 둘째와 셋째, 넷째 천사는 지금도 날아가고 있습니다. 초기문적 5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누울 때나 일어설 때도 그것들을 명상하라. 인자의 오심에 전적으로 마음을 두고 생각하라. 인치는 시기는 매우 짧으며 곧 지나갈 것이다. 지금 내 천사가 내 발음을 붙들고 있는 동안 바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때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요, 누울 때나 일어설 때 항상 명상하면서 인자의 오심,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요, 생각하라고. 그런 이 시기에, 인치는 시기는 매우 짧고 곧 지나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시기에, 인치는 시기에 내 천사가 사방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이런 은혜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때라고 저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말씀은 이렇게 명백하게 우리에게 그 경고의 기회를 알려주면서 준비하라, 준비하라고 계속 외치지만 참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뒤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없고요. 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습니다. 힘을 내시고 또 한 발쪽 한 발쪽 계속 전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앞서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인치는 시기 동안 사단은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이렇게 모든 것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 환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환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전파하지 못하도록 이 사회 환경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또 교회를 나오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저희들을 그냥 있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그런 족속이고요.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고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또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또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획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리라 하십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택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많은 축복을 받고 있으면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생명 자체, 또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있는 자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저 역시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한 것을 계속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일을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지체되고 있고요. 이 하나님의 사업은 이루어지지 지금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할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을 겁니다. 네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네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이런 명백한 정의를 내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이 환경 자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교회의 이름이 뭡니까? 라오디게 시대에
교회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시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 상태에 다 빠뜨려서 멸망의 길로 다 보내버립니다. 이런 상태에 우리가 찹든지 덥든지 해야 된다. 말씀 334페이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될 때 신자들은 전적으로 다른 신앙의 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은 열려진 하늘의 문을 보게 될 것이며 따라서 마음과 정신은 심령이 청결한 자의 보상이 될 그 축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개발해야만 할 품성에 대하여 깊은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진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겸손하고 온유하게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필히 깨우쳐야 됩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연결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연을 이해하게 될 때 전적으로 우리는 다른 신앙의 경험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저번에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서 2장의 금신상을 통해서요, 이 세상 멸망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또 알려주고 싶고요. 또 뒤에도요, 또 동물들을 통해서 또 세상 멸망을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 끝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또 어떤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서와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을 때 특별한 신앙의 경험을 갖게 될 것이고, 믿음을 더욱더 증가시키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저번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요, 이 핵전사의 기별을 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핵전사의 이 기별의 의미와 또 능력, 또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그 뜻은 어떤 것이라는 건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은 처음의 기별입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도 직접 경험해야 될 그런 기별입니다. 1843년부터요, 미리를 통해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정했습니다.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그 소수의 무리들이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왔던 그런 경험을 지금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로서 올바른 신앙을 깨우치게 되고요, 또 조사 심판을 알고 자신의 참 모습을, 자적인 나의 모습을 보고요, 다시 회개하러 돌아올 수 있게끔 하고요, 또 자신의 타락을 깨닫고 회개와 자복을 유발케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합당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했어요. 일상생활에서 그 깨달은 것을 체험해야 돼요. 그런 기별이에요.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은 어떻습니까? 둘째 천사의 기별은 모든 오류와 부정한 것에서 따로 분리되라는 기별이에요. 잘못된 교회에서 분리되고요, 잘못된 생활에서 분리되고요, 잘못된 환경에서 분리되고요, 우리 잘못된 먹고 마시는 것에서도 분리돼요.
이 기별은 어떻습니까? 지혜나 학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이 기별 또한 일상생활에서 체험해야 됩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 플러스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어떤 분들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깨달았지만 둘째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체험했다지만 첫째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멸망의 길로 보내려고 많은 오류를 백성들에게 계속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이들에게 이제 완전한 이 지성소 사업의 기별을 또 깨우치고 그것을 준비하게 이렇게 하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로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부족한 곳에서 분리되어 나왔어요. 마지막 이 지성소의 완전한 사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안식일을 포함했어요. 또 예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그런 완전한 기별을 체험하고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4만 4천의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셋째 천사가 지금 1844년 이후에 인을 치기 위해서 내려와서 지금 인을 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에 대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하늘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백성인지 백성이 아닌지를 지금 조사 심판 대상자로서 심판받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3장 12절을 보면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국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우리가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준수하고 이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내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이 초기 문제 14하고요. 또 1전 59, TN 446페이지에 보면요. 14만 4천 명은 모두 다 인을 받았으며 완전히 연합되어 있었다.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이라는 글자와 새 예루살렘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었으며 예수님의 새 이름이 들어있는 영광스러운 별도 새겨져 있었다. 이런 증표를 저와 여러분들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셋천사의 기별 외에는 다른 것에 관심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으면서 이런 셋천사의 기별 외에 다른 지역적인 문제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요. 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역적인 문제, 셋천사의 기별을 위해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이 교회를 분리해 나간 지원이 햇빛이라는 이런 지역적인 문제, 셋천사의 기별을 위해 이런 이혼 재혼 문제, 또 형제들과의 이런 다툼 문제, 이런 셋천사의 기별을 위해 지역적인 문제로요. 많은 형제들이 상처받아 이 교회를 떠나간 사태가 있었고 또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요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천사의 기별 외에 다른 것에는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 믿음,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요.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는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고 누구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삼복음 288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파수꾼과 이틀 전하는 자로 세상의 시험을 받았다. 실망하는 세상에 전할 최후의 경고가 그들에게 위탁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빛이 그들 위에 비치고 있다.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한 일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 달리는 없다. 다른 것도 그들의 주의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교회 내부의 지역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교회를 떠나거나 또 형제들을 비방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 세천사의 기별을 위해 다른 데 관심을 갖게 해서요, 다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사람의 전략과 전술입니다. 우리는 그런 데 관심을 가질 시간이 없습니다. 본인의 신앙, 본인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 노력할 때입니다.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요, 그런 구원의 사업에 노력하지 않고 다른 일에 관심을 빼앗기고 다른 일에 형제들을 비방하고 형제들을 그거 한다면 결국은 그 벌이 자기에게도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위한 담대한 증인들입니다. 또 그런 증인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불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십한창 천사의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참으로 부족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 각자의 생활 환경과 능력, 재능, 지혜, 이 세상 사람들보다 내세울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직접 오셔서 그 당시에 가장 부족한 그런 12명의 제자를 택해서 이 복음 사업을 전진시켰고 초대교회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 당시에도 많은 제사장들과 랍비들, 똑똑한 사람들이, 관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자로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제자로서의 그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으로 볼 때는 그 12명의 제자들이 참으로 자격이 없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자격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그들을 택하셨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역사는 반복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세상으로 볼 때는 부족하고 별 볼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불러서 하나님의 사업을 전진시키고 나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어렵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힘과 용기를 내시고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 진리를 위한 담대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 347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셋째 천사는 속상이는 음조나 주저함이 없는 방식으로 그의 기별을 선포한다. 그는 하늘 가운데를 속히 나르면서 큰 음성으로 외친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사업이 열렬하고 빨리 수행됨을 보여준다. 그들은 진리를 위한 담대한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 그들의 표정에 부끄럼 없이 머리를 들고 그들에게 비추고 있는 의의 태양의 강선을 갖고 그들의 구속이 가까움을 기뻐하면서 이 세상의 자비의 마지막 기별을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진리를 담대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과 용기, 지혜를 줄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또 성경을 연구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실패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모든 살아있는 숨쉬는 모든 생명체, 우리의 지능과 지혜, 재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온 그런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 겸손을 가질 때 우리는 더 큰 일을 맡게 될 것입니다. 8주석에 있는 말씀이죠. 품성 건설을 하는데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를 가져온다.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A라는 책상을 만들 때 어떤 재료, 어떤 나무를 사용하는 것이 그 책상을 가장 아름답고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가. 그 재료에 따라서 좋은 책상이 될 수 있고 안 좋은 책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품성을 건설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신앙과 고난을 주면서 우리를 아름다운 그 품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인지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막 다가오는 이런 모든 어려움과 또 고난과 또 위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합당한 그 품성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그런 과정이고 우리는 그 분의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그것이 이제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의 공력, 모든 사람의 품성은 그때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품성이 어떤 품성인지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상대방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그 품성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없는지는 위기 때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누가 가치 있는 재료인지 가치 없는 재료로서 불에 탈 것인지 불로 인다는 근처는 겸손한 근가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때 판명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각자의 품성을 건설하기 위해서 각자 노력해야 되고 각자 이 다르지 않은 환경에서 우리는 생활하면서 우리의 품성을 계속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요, 또 모든 행활의 생각과 그 행위들을 천사들은 기록하고 그 기록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조사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심판대에 있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심판받고 있습니다. 8주석에 있는 말씀입니다. 리브랜드 헤럴드 1890년 9월 16일에 하신 말씀이죠. 천사들이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하고 온 하늘은 우리
사람들의 구원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도시의 거리를 오르내리면서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념책에 믿음의 말들과 사랑의 행실, 그리고 겸비의 정신을 기록한다. 그날의 모든 사람의 행한 일들이 공판에 회부되어 그들이 어떤 종류의 일인지 판명될 것이다. 겸손한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행한 일은 시험을 통과하여 하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은행과 행위들이 기록되고 있고, 그 기록된 행위에 따라서 죄는 죄책에 기록되고, 또 의는 생명책과 기념책에 기록되어서 하늘 법정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심판받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이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다. 고대 이스라엘 시대 때 이른비로 인해서 이 복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이제 늦은 비를 통해서 그 꼭식들을 출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참된 회개로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 보셔야 됩니다. 모든 불신을 자복하고, 또 놓고자 하는 명망을 버리고요. 또 영적 교제를 통해서 형제들과 친밀해지고요. 또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늘 성전에 모여서 찬송하며 그 늦은 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실 성령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시대소망 671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성령의 선물을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처음 제자들에게 해당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그러나 여러 다른 약속들처럼 이 약속도 조건하에 주신 바 된다. 늦은 빛 성령은 조건하에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늦은 빛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그리스도의 품성,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경을 경험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은 그런 조건이 충족된 자들에게 늦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주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주장한다고 고언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늦은 비가 내리고 있고 지금도 내리고 저것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들이 정작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체험은,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체력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늦은 비를 내린다입니까? 늦은 비는 심령이 깨끗한 그런 그릇에 냈고, 그런 그릇이 깨진 뒤에 비가 내리면 다 쉬어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깨끗한 그릇이 될 때, 그 위에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풍성하게 내릴 것입니다. 네. 그들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령에 관하여 말하지만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주의 약속을 믿고 그저 그냥 주장한다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늦은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늦은 비는 교회에 내리고요. 마지막 교회에 내립니다. 어느 약집산의 사람들에게, 개인에게, 또 진리가 없는 그런 부정한 교회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이 마지막 교회, 성경과 예언을 통해서 탄생된 그런 라오디가 시대의 마지막 이 아이오스 교회에게 늦은 비를 내린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지금 합당한 그런 조건 하나를 충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빛을 받은 교회가 먼저 심판을 받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 교회는, 모 교회, 에세리의 이 교회를부터 세천사의 기별을 이렇게 위탁받은 에세리의 교회를 비롯해서
이합지산의 교회들, 지성서 기별을 깨달았다 하는 그런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제일 먼저 내리게 될 것이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진노의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정은 209페이지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곧 여호와의 성소가 하나님의 진노의 타격을 제일 먼저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고대의 사람들, 곧 하나님께로부터 컴퓨터를 받고 백성들의 영적 유익을 위한 수호자로서 서있던 자들이 그들의 책임을 져버렸다. 그러므로 다시는 음성을 나팔소리처럼 높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허물과 야곱집에 그들의 죄는 결코 다시 알려주지 않을 자들에게서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부르짖음이 일어난다. 이 짓지 않을 벙어리 개들은 바로 하나님의 거스린 보복을 당할 자들이다. 남자들과 처녀들과 어린아이들이 모두 함께 멸망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18장 천사의 사명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서요, 짓지 않는 벙어리 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가요, 짓지 않는 개라면 그 개는 개로서 쓸모없는 그런 동물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18장 천사의 사명을 받았으면 그걸 받은 것을 또 그 영광으로, 하나님께 그칠 그 영광을 주하는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제일 처음 하나님의 심판의 타격을 받았어요. 멸망의 길로 먼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항상 예비하라고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는 외치고 지금도 날아가고 있습니다. 일복음 23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나는 우리가 주의 오심을 지체시켜서는 안 될 것임을 보았다. 천사는 지상에 임할 이를 위하여 예비하라. 그들의 행위들을 그들의 믿음과 일치하게 하라. 고 말하였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확보하는 일과 남을 구하는 일에 진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며 그 밖의 일은 무엇이나 둘째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 기별을 전하는 것이 첫째고요. 그 밖의 일은 둘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들 21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셋째 천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전하면서 공중으로 날아가고 있다. 이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져야 할 사업을 나타낸다. 그 기별은 천사가 앞을 향해 날아감에 따라 그 힘을 조금도 잃지 않는다. 요한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의 때까지 능력이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본다. 인간 대리자들은 강렬한 열정과 정력으로 인간이 주의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교회의 남녀들과 청년들이 세상의 기회를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들이 요망된다. 우리는 강하고 자신을 바치고 자신을 희생하는 전선에 투입될 젊은 남녀들이 요망된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과 직장과 또 교회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계속 1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14만 4천의 특징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설을 받아 천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14만 4천의 특징이고요. 또 이런 사람들은 이 IMS 교인들로서요, 교회관이 투출하고
오류의 교회와 절대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라도 진리가 더 있으면 그 진리를 따라가는 그런 충성심을 가진 자들이고, 또 그럴 때 품성으로 일명했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14만의 4천의 특징이고요. 그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의 인침은 어떻습니까? 1844년 예수님께서 성소 사업을 마치시고 지성 속에 들어가서 셋째 천사를 보내서 마지막 그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을 치게 했습니다. 그 인침을 받은 이 에스더의 교회는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또 거부해버렸고요. 결국은 그 다른 무리들로서 하나님의 교회의 마지막 시대, 라오디의 시대의 마지막 남은 일을 탄생시켰습니다. 그것은 1888년 존사왕을 통해서요, 그 기회를 지나고 그 기회를 받아들이는, 또 그거는 그들에게 전쟁을 통해서 시험을 거쳐서 마지막 한국들을 불러내었어요. 이 사업을 전진시켜 나가게 했습니다. 지금 일요일 휴업령을 앞두고 있는 이런 임박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때 14만 4천이 인을 치고 있고, 또 셋째 선상의 기별을 지나고 있고요. 또 의인들의 조가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인을 받기 위해서 오늘 제가 소개할 만한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또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격을 갖춘 자들에게 이 늦은 비를 내리실 것이고요. 늦은 비를 통해서 커넥션을 하게 될 것이고, 온 세계가 이 오류의 집단의 잘못을 깨닫게 하신 후에 그때까지라도 그것을 해가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일곱 재앙이 내려지게 될 것이고, 그들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름을 타고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으로 하늘로 끌려가 다 하늘에서 같이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명당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시간적, 그런 상황적, 이런 모든 기별을 깨닫고 알게 해주신 그런 교회에 우리가 다니고 있다는 것을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 기별의 의의를 증거할 수 있도록 버리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절석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나의 때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우리는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받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본을 받는다면요, 하나님의 인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인침이 다 끝나고 14만 4천의 무리가 다 차게 되면은, 그때는 예천사가 이 바람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예천사가 바람을 놓아버리면은 이 세상은 전쟁과 재난, 또 흉년, 이런 질병, 이런 소용돌이로 휩싸여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일곱 재앙이 내릴 것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에게는 멸망의 선고가 내려질 것입니다. 초문지 47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그분은 성소를 나오시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죄를 도말하시고 용서하실 것이다. 예수께서 성소를 떠나실 때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어려울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모든 죄가 도말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지은 죄악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죄를 도말해 주실 것이고요. 그 죄를 도말시킨 그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인을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의 인은 두 가지 인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과 살아계신 하나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지성서 1844년부터 재림 직전까지요, 지성서의 기별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고요. 아담 이후부터 인류의 흉령이 내리기 직전에 이 지성서의 기별을 깨달지 못한 자들에게는 성령의 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14만 4천 영광에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본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14만 4천에 들어서요, 구원을 얻든지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아서 멸망의 길을 가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난의 때를 위해서 세속적인 준비를 하는 여러 이약집산의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그런 것을 주장하고 있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문제 55페이지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때를 위하여 세속적인 표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내게 여러 번 보여주셨다. 환난의 때를 위하여 세속적인 준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여러 번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만일 성도들이 환난의 때를 위하여 들이나 혹은 어떤 다른 곳에서 양식을 저장해 두었다 할지라도 전쟁과 기근과 온역이 이 땅을 휩쓸고 지나갈 때 포악한 자들에게 빼앗길 것과 낯선 자들이 그들의 밭에 곡식을 수확해 가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할 때에는요, 그분이 우리를 먹이실 것이다. 그때는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충분히 있어서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거나 굶주림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을 보았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환난의 때를 위해서 돈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이런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준비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품성을 건설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때 우리의 부족한 식량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정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기 또한 또 18장 천사의 사명과 14만 4천인에 대해서 또 공부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부족합니다. 또 이 부족한 것은 또 여러분들이 각자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시고 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